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 있는데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려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인 시보라 그리고 아들 둘 게르손과 엘르에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 앞에. 그 데려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모세가 하루 종일 바빠요. 무엇 때문에? 재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한다고 바쁜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밭에 참외를 따먹었네, 수박을 따먹었네, 뭘 가져갔네, 잃어버렸네, 이런 것까지 다 오는 거예요. 쟤가 나한테 욕을 했네, 뭐하네,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오는 거예요. 또 큰 거, 사람을 뭐 죽였네, 뭐하네, 이런 것까지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들을 다 혼자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백성들까지 힘들어. 왜?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어야 돼. 하루 종일. 그러고 가서 재판받고 가서 자기 일들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드로가 그걸 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하고 중요한 일은, 어려운 일은 너에게 와서 네가 하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라고 이드로가 알려주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들을 수월하게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많아요. 현장에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어떤 때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은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인은 문제래.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초등생이 막 고민하고 염려하잖아요. 어른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저걸 고민하고 염려할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불신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사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올 때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거 어디로 가야 해결되나? 점집에 가서 구슬날까? 날 볼까? 방향 볼까? 부적을 붙일까? 이러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산 꼭대기 가가지고요, 비나이다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야 소리 지르고 있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와 사건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밖에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만 있느냐?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이 많아요. 고백해보세요. 문제가 딱 오면 고백하라니까. 문제 아니다 하면 문제 안 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교회는요, 누구나 오거든. 심지어 이단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와도 돼. 그 이단들이 왜 교회에 오냐?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자기의 그 신천지 교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꼬셔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놓고 나서 뭔 소리야?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자료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는 누구나 오는 겁니다. 이단들도 와야 한다니까? 와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야죠. 올바른 복음 듣고. 그 누구나 와야 돼요. 그 신천지 출입금지를 왜 써놨느냐? 이단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이런 문제가 사건 일들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그걸 근거 자료로 재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걸 써놓는 것 뿐이에요. 교회는 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도 와요. 교회는. 왜? 이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드려야 하니까. 많은 종교인들, 이 무속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교회에 온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는 여러 영적인 상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다 옵니다. 다 와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는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성공한 자가 오질 않아요. 실패한 자가 오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에휴, 저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없으면 저 교회 갔을까? 천만의 말씀. 교회 온 사람들 특징 보세요. 거기다가 있을 때 안 온다니까. 돈 있을 때. 잘 나갈 때 안 와요. 잘 나갈 때는요, 돈 있거나 이럴 때는요, 저 절간 가서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다 시주하고 뭐하고 돈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 이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에는 병들고, 실패하고, 영적 문제 있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고, 심각한 정신병이 있고, 가족도 다 버렸어. 가족들도 오기 부담스러워. 좀 너는 저만치 가 있어라. 사람들 앞에 내놓고 우리 자식이요 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국회의원인데 자기 자식을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는 거 알려질까 봐 쪽팔려가지고 저 지하방에 거기서 살게 하고 먹을 거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거기서 화장실 가고 거기서 다 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 그 위신에 먹칠이 될까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 그뿐만 아니죠. 교회는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기. 뭐 때문에 교회에 오느냐. 영화 보면은 참 진짜 웃긴 게 많아.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재판에 무슨 문제가 왔으니까 교회에 큰 교회 누구 주로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또 그 교회에 정치인들이 많다. 가가지고 자기 교인인 것처럼 해. 쥐야 거룩한 척 흉내를 내는 거지. 그 속으로는 자기 문제, 자기의 답답함 해결해달라고 쥐야. 또 무슨 요번에 어디 줄을 잘 타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되도록 쥐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옆에서 봤을 때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어지간히 믿음이 있어 보여. 끝나고 가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재판을 하라고 고생 많으시죠? 인맥을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그 법조계에 다 라인이 있거든. 그냥 딱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양반 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어렵게 왜 자꾸 수사를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일이나 똑바로 제대로 시키는 거나 하지 왜 쓸데없는 걸 건드려? 그거 나도 아무 사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보호를 받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오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가짜가 많아. 또 어떤 사람들 뭐 때문에 오냐? 장사. 내 하는 일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교회가 돼야 이 사람들이 와서 내 물건을 팔아줄 거 아니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또 동기 중에요, 이런 동기도 있어요. 내 문제가 질병 가운데 있어서 교회 가면 이 병이 치유된다더라.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그 심각한 암병 걸려가지고 심각한 문제 병원에서 포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가 점집에 갔더니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온다니까. 문제는 그 동기를 바꿔줘야죠. 교회 왔을 때. 동기를 바꿔줘야죠. 그대로 놔둬서 되겠어요? 그 사람 망하는데. 잘못된 병든 자들 치유해줘야죠. 교회 와서. 이단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알려줘야죠. 올바른 복음을.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속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사람들이 진짜 복을,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꾼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은 어때요? 열심히 막 충성 봉사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 있는 자거든, 능력.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뭐라고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실 때 하나님이 야, 능력이 있구나. 이걸 뭘로 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 보실 때 능력이 있다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또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일꾼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은 뭔 말이냐?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 두려워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는 게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뭘 벌벌 떨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심령,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아이, 무슨 하나님이야. 에이,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 좀 세상에서 돈 좀 있거나,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나중에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이 나사로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게 떨어뜨려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은혜도 없다니까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물 안 먹으면 은혜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조금 뭐 가지거나 그것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단이 한번 내게 건드리면 일순간이야.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순간 잘 나가던 나도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리는 수가 있어. 그 잘 나가던 내가 잘 나가던 그 스포츠카 타고 열심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비가 내리니까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쓸모없는 고물이 돼버리는.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죄와 지옥 권세, 사단 운명,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믿는다는 거는요, 나의 이런 의지적으로 뭔가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조금 가지면 된 줄 알고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값없는 은혜. 내가 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 있잖아요.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죽은 상태라니까. 이거는요, 사단의 영에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장악됐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에 장악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운명 가운데 완전히 묶여가지고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돼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딱 캠프할 때 신동인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서 딱 와가지고 나온 다음에 신동인 성도님 포럼만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라고 그러냐,
아니, 어제도 오라고 하더니 오늘 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목사님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고, 사단이 그렇게 하다는 걸 깨달아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아니고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실질적인 이론 속에서 올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러니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 뭘로 소통합니까? 우리에게. 뭐 꿈에 나타나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생시에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내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는다니까. 그걸 가리켜 귀신 역사라고, 귀신이. 거의 대부분은요, 99%는 귀신이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인격이라는 걸 주었어요. 인격. 그 인격적으로 대화하길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 마음 상태를 바꾸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 못 드리면 사단에 방해받고, 사단에 방해받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거부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때로. 하나님 말씀 잠깐만 계세요. 내 계획은 이런데 이대로 한번 내가 할게요. 내 계획, 내 고집, 내 방법, 내 틀 딱 가지고 가죠.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 계획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거 과감하게 내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 따라 걸어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복음. 진실하며, 이게 뭐냐? 진실하단 말은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저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가 보이더라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보여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안 보여요. 구원 진짜 받았단 말은 세상이 보여야 돼요. 저는 구원 받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구원 받고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이유, 망해갈 수밖에 없겠구나.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구나.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다 있어 보이는데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럼 멀쩡하게 성공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화려하다 이런 사람이요, 어느 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특히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글퍼지는 우울증으로.
또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없어. 그냥 잠이 안 와. 불면증으로.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시식 웃어. 또 우울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부쩍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사단에 계속 이용 당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글로 끌려온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이 문제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붓, 점, 무속, 우상, 각종 종교 빠지는 거죠.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뭔가 자기만의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간 게 그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평안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술, 도박, 마약, 도벽 빠져가는 거죠. 이거 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죠. 위안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내 순간의 감정이지. 내 순간의 감정으로 조금 위안이 되지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되냐고. 진짜 해결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뒤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내가 그런 것과 아무 관계 없는데도 내가 평안해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영혼에 안식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딴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맡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독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지. 삶의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없는 거지. 삶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낙이 없어서 의욕이 상실돼서 의욕이 있어야 하는, 뭔가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가는 보람도, 삶의 낙도. 그래서 이 집착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착. 이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 세상이. 근데 이게 이 본인과 관계없이 와지는 근본 문제구나. 근본 문제. 이게 본인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게 그런 문제가 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거든. 근원적인 문제라고 그래. 근원적인 문제. 왜? 근본이 뭐냐?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백성.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라니까? 네. 이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으로 뿌리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나하고 관계없이 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답을 내면은, 문제와 사건 딱 있어도요, 그거를, 문제가 안 된다. 고백을 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딱 가가지고,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오히려 승리의 길로 딱 바꿔간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사로잡혀서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또, 참 복을 알게 돼요, 복. 복이 뭐냐.
진짜 진실하면 복이 뭔지를 안다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 얘기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고 돈이 어디가 많이 내게 생겼네. 아이고 복 받았네. 아이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밥 사주고 아이고 좋아라. 복 받았네. 근데 그 복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가리켜 애기신앙이라고 그래요. 아기신앙. 어린 아기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이 영혼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다는 건 사실을 보는 거예요. 복을 깨달아, 복은 그런 육신의 수준 낮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짜 복을 알려주시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 좀 받아봤습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았단 말은 내가 누구한테도 사람들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증거해 보세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한다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갔더니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왔다고 소금물 갖다 던져버린다니까. 소금을. 그게 진짜 박해지. 뭐가 박해입니까? 네. 내가 삶을 막 엉망으로 해놓고 직장생활도 엉망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손가락쥐고 욕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그건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 욕 얻어 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핍박이 뭡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 어려움을 주고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내가 삶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는 내가 무능해가지고 욕 얻어먹는구나. 아, 내가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무능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해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래야 정상이지.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했다 이 말은 전도를 이해한 겁니다. 전도. 불의한 이익이란 말은 불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 안 해요. 진짜 전도를 하는 사람은. 남의 사람 사사 꼬드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하고 이렇게 앉는다니까? 진짜 전도는 뭡니까? 농사꾼의 심령, 또 진짜 장사꾼의 심령, 또 어부의 심령,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사꾼. 농사꾼은 가장 중요한 게 씨잖아요. 씨 뿌리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땀 삘삘 흘리면서도 땀 흘릴, 자기도 모르게 막 해. 왜? 수확할 거 그 기쁨을 생각하고, 앞으로 수확이 일어날 거 생각하고,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맺혀지니까 그 옥토를 찾아서 계속 뿌려내는 거지. 장사꾼. 자기가 파는 것을요 소중하게 본다니까. 소중하게. 이거를 이게 가치가 이게 1,000만 원이야. 그 1,000만 원인데
이걸 내가 저기 가서 가면은 이거 500만 원에 사올 수 있어. 500만 원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해다가 500만 원 주고 사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100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판다니까. 진주장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아. 그게 장사꾼의 모습이에요. 보아가 숨겨져 있는데 내 전 재산을 갖다 팔아서라도 그거 땅을 사가지고 내 보아로 만들어야지. 근데 이거는 봐야 한다니까. 진짜 소중한 거를.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중함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이니까. 이게 불과 1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아니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갖다 팔면은 이 1000만 원은 나의 모든 전 재산이야. 근데 내가 그걸 주고 산다니까. 왜? 이걸 갖다 팔면 1억이 되니까, 10억이 되니까. 전도자는요, 바로 그런 중심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거 막 무가치하게 하지 않아요. 진짜 장사꾼은. 저 이상한 장사꾼들 보세요. 저 시장역에서. 자, 골라, 1,000원, 1,000원, 1,000원. 그 싸구려. 싸구려. 근데 진짜 장사꾼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아무나 안 팔아요. 알아볼 만한 사람한테. 요걸 갖다 저놈한테는, 아유, 이거 별 볼 일 없어 보이겠구나. 에이. 돼지 목걸이에 금목걸이 걸어줘서 되겠나. 진주 목걸이 걸어줘서 되겠나. 그거 해봐야 밟아버리고 완전히 쓸모없게 되지. 근데 저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이거 알아보겠어.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당신에게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알려줄게. 그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지 아니? 그 인생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이거야, 이거. 이 어마어마한 가치. 너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에게 와지는 영적인 문제, 우울함, 외로움, 고독함, 그거 해결하는 길 딴 거 없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가지면 돼,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이 가치를 알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인도받아.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보겠어요? 오히려 귀하고 감사하게 보지. 장사꾼. 전도는 이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물이잖아, 그물. 그물 날마다 아주 하고 나서도 손질해서 딱 내일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갈 때 딱 그물 가지고 또 챙겨가지고 새벽 일찍부터 가가지고 막 그물 던지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수고해가지고 다 고기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아요. 꼬시래기는 버리고, 쬐깐한 거 버리고, 피레미 버리고,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다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이해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속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 일꾼들을 찾아 세워야 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일꾼들을 찾아 세우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